자, 오늘 룻기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룻기 1장 8절로 13절 말씀. 오늘 제목은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남겨졌어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남겨졌고요. 또 누가 남겨졌어요? 두 며느리 오르바, 룻, 두 며느리가 남겨졌습니다.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나오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뭐냐?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그죠?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이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다. 왜 베들레헴을 왜 떠났어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고 떡집을 떠났어요. 이 안타깝죠. 떡집인데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떡집을 떠났어요. 떡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이방의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이죠. 이방의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사실은 그들이 거기에 가서 잠시 머무르려고 했겠죠. 왜? 흉년 때문에 간 거니까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잠시 거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예 살아버리는 거예요.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가장이 죽게 되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누구였냐면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얼마 있다가 또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사실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게 맞는 건 아니었죠. 그들의 방식에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였죠. 근데 그들이 거기 아예 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모압 여인까지 며느리로 얻어서 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오르바고 룻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10년이 됐어요. 10년이라는 세월, 강산이 한번 변할 즈음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도 죽게 돼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자가 씨가 말라요. 가장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 가정에 남겨진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였고요.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드디어 들을 귀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시고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이것이 10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였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10년까지 계속됐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길어야 1년이죠. 뭐 또 2년 정도 올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빨리 돌아갔어야죠. 떡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안 돌아간 거죠. 왜? 거기 한번 빠지니까, 모압 땅에 와 보니까 살만해요. 그리고 더 좋아 보여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1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극을 맞이하죠. 그 비극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들렸을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에 이제 떡이 생겼다.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줬다라고 하는 게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도 그때는 어때? 안 들리는 거죠.
왜 살만하거든요. 모압 땅이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기반도 잡았거든요. 여기서 잘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그러다가 한 가정의 비극,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 그래서 남자가 없게 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고서 그때서야 이제는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들을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오늘 그 나오미의 마음이 룻기 1장 오늘 8절부터 우리가 본문인데 바로 8절에 이 나오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는 첫째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외로움보다도 며느리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주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외로움은 어때요? 외로우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떠나려고 하면 야 얘들아 지금 내가 너무나 외롭다, 나하고 같이 있어 다오, 그러면서 아마 며느리들을 꽉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며느리들을 먼저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떠나보내려는 거죠.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에 보내준다. 들어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바보같이 사랑하면 왜 보내줘? 꽉 붙잡아야지. 여러분, 사랑하기에 보내준다는 이 말이 이해하기에 쉽기도 하고 어려워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게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사실은 정말 굉장하죠. 근데 어떤 때는 아니 바보, 왜 사랑하는데 왜 보내줘? 그 사랑을 꽉 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복잡하죠. 어렵죠. 쉽지 않은 거죠. 나오미는요,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이 두 며느리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오미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두 번째 마음은 뭘까요? 감사의 마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정말 며느리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잘 섬기고 시부모를 잘 섬기고, 아무튼 이 며느리들이, 이 오르바 룻이 아주 굉장히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래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나를 선대줬고 이미 죽은 자들, 내 남편,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나오미의 상황은요, 사실은 감사를 할 만큼 그렇게 지금 그 마음이 녹록하지 않은 거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아내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찢어져요, 얼마나 지금 괴로운 거예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마음은 감사해요. 정말 죽은 자들을 선대해주고, 그리고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봉양해 준 것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나오미의 세 번째 마음은요, 축복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하며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 속해 식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 옆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그곳에, 그 집에 뭐가 있기를 빌라? 평안이 있기를 빌라.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라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합당하면 너희들이 축복한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 자리가 너희가 빈 평안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그 평안은 어떻게 되리라? 도로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축복은 손해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손해가 없다. 여러분, 축복은 손해가 없어요. 축복은 이득이에요. 특별히요, 미운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미운 사람을 축복하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미운 사람을 축복하면 어쩌면 내가 축복한 것이 그 사람이 뭐 미우면 혼자 미워하겠어? 서로 미워하겠지? 그러면 그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머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축복은 손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더더욱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축복한 것, 내가 남을 축복한 것이 오히려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더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리고 축복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가 가진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나오미의 태도는 뭘까요? 9절인데요. 자, 앞에 거하고 비슷해요. 나오미의 마음과 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요, 그의 인생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정말 최고의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나오미는 인생의 깊은 슬픔 중에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 속에, 나오미의 태도 속에 그는 슬픔과 원망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놀라워요. 엄청난 슬픔이죠. 엄청난 고통이,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슬픔과 비극을 이미 그는 뛰어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때요? 그의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에요. 바로 축복의 태도, 감사의 태도,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믿음의 태도인 거죠. 더더욱 이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의 앞길을 축복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제가하고,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고 제가하여서, 그리고 너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너희의 삶이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태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웬만한 시어머니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절대로 시집가면 안 돼? 웬만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우리 집에 왔어. 너 우리 집 사람이야. 이제 너 절대로 네 남편 죽었다고 너 시집가면 안 돼.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오미 어떻게 했어요? 출가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 새로운 삶을 살아.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너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너의 헌신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바로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심보가 있냐면요, 내가 잘 되고 남은 안 되기를 바래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안 되고 남이 잘 되길 원해요? 대단히 아주 성숙한 분이시고 그러시네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남이 안 되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요, 그보다 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되면 남은 더 안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보라니까요. 무서운 심보예요. 나쁜 습성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땠어요? 지금 나오미의 처지는요, 형편없어요. 나오미의 처지는요, 아주 비극이에요. 한 가정의 비극.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 엄청난 비극. 자기의 처지는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하지만, 근데 이 나오미는요, 나는 이렇게 슬픈 여인이지만 너희들, 네 두 며느리, 너희들의 앞길은 평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러니 너희들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고, 그리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요, 그들과 뭐 했다고요? 입맞추었대요. 입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냥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입맞춤은 진실된 입맞춤이에요. 물론 여러분, 입맞춤이 다 진실되진 않아요. 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어땠어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요, 거짓된 입맞춤이었어요. 내가 입맞추는 척할 때니까 입맞추는 그 사람가 바로 예수야. 그 예수를 잡아 죽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입맞춤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입맞춤이 다 진실되진 않아요. 그러나 나오미는요,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입맞춤은 진실된 입맞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렇게 입맞추니까 바로 이 두 며느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게 뭐예요? 이건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이 눈물은요, 여러분 눈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은 진실이거든요.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시어머니의 태도에, 그 입맞춤에, 그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 그 태도에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소리 높여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모든 집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행함으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 바로 이 마음, 이 행함으로, 이 태도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르바와 룻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되어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때 이 오르바 룻의 답변이 뭘까요? 10절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에게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였어요. 그죠? 정말 이 며느리들의 멋진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예. 시어머니가 너희들 이제 가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라. 그러면은요, 붙들까봐 그냥 쏜째같이 도망가야죠. 이 기회는 이때다. 빨리 가자. 우리 시어머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도망치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땠어요? 이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축복의 마음, 그거를 그 진심으로 받고서 그 며느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 이 고부간의 갈등 보통 아니었죠? 혹시 시집살이 세게 해보신 분 있나요? 박찬송 권사님은 공자 집안에 가가지고 좀 세게 하셨을 것 같기도 해, 그죠? 예. 옛날에는요, 진짜 시집살이 셌어요. 여러분, 시집살이가 얼마나 됐으면요, 아유, 저희 아버님 목사님 목회하는 그때에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자살하려고, 너무 시집살이가 세요. 자살하려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이래가지고 그래 자살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잘 됐는지, 예. 그래가지고 언제나 고마워해줘. 김희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내가 살게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시집살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만큼 시집살이가 고됐는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들, 시누이, 그다음에 시동생, 시자만 아주 시자만 들어가면 막 그냥 아주 막 경기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시자 들어간다고 그냥. 하여튼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했으면 그랬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나오미 시대는요, 지금보다 얼마나, 지금 3000년,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요즘은 시어머니가 어디를 며느리를 구박을 하고 말해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시고 살죠. 떠받들고 살죠. 그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근데요, 3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3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건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때는요, 시어머니가 왕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닙니다, 시어머니.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이건 뭐예요?
모압 땅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고향을 버리고 내 본토를 버리고 내 친정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그 먼 곳까지 내가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냥 모압에 살면은 그나마 봐주겠지만 지금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 땅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력이에요. 나오미의 영향력,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귀한 영향력인지를 보셔야 돼요. 아름답고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오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자, 나오미 답변이 뭘까요? 이제 시어머니 답변이 뭐예요? 시어머니 답변이 이제 아주 이제 구구절절 나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예요? 아니야, 너희들 돌아가야 돼. 너희들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냉정해 보이지만 그런데 나오미는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없어. 이건 뭘 얘기하면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줘요. 그 죽은 형의 계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며느리가 있어요. 그럼 이 두 며느리는 이제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아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새로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나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나는 아들이 없어. 그리고 내 태중에 너희들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없어.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12절을 보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 이제 난 늙었어. 더 이상 나는 남편을 둘 수도 없어. 가령 정말 내가 남편을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뒀다고 하자.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 언제 키워서 언제 너희들랑 결혼해갖고 애를 또 낳냐? 그때 되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늙어. 이런 얘기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늙었고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내가 아들을 지금 낳는다고 생각하자. 근데 그 아들 언제까지 자라기를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요 기다림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다림이 아니고 새로운 길로 가라. 그러면서요 나오미가 갖는 나오미의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바로 23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요 나오미의 두 가지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어떤 모습이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나오미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하나님의 채찍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죄를 봤을까요?
떡집을 떠난 거. 왜 고향을 왜 떠나? 유대를 왜 떠나? 왜 이방 땅으로 가?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잠깐 가는 척 갔다 잠깐 갔어요? 아니에요. 거기가 좋다고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사실은 빨리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안 돌아왔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누리는 쾌락이 좋다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면,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한다면 그 손은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바로 이 룻도 지금 바로 그 똑같은 거예요. 이 나오미도 똑같은 거죠. 이 나오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면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아픔보다, 자신의 슬픔보다 먼저 두 며느리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나오미의 영향력인 거죠. 우리는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결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나오미는요, 그 고통 중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영향력이 결국은 룻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붙여차고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의 영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게끔, 그래서 놀라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